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도.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뱉었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먹으자 그 빚을 갚아.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해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절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응답의 발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강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말씀을 통해 밝히 보이실 줄로 확신하고요. 예, 그 응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확실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확신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정인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밟았던 남미 현장의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세계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귀에 들어갑니까? 저는 뭐 이번에 조금 육신적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비행기 타고 38시간 갔는데 아직 2시간 남았어요. 이래가지고 뭐 비교적 저렴한 비행기를 선교 캠프 총국에서 간사가 찾다 보니까 유럽 가서 한 7시간 있다가 또 남미를 갔다가 거기 또 기다렸다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갔더니 아직 2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자고 아침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올 때는 조금 줄어가지고 30시간이 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최장 시간 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남미 복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필연적으로 지금껏 우리의 발걸음 저희 발걸음 인도에 오셨다는 분명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중요한 멤버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선교에 대한 중요한 구체적인 안을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잠시 우리 중남미 팀들 보고하는 시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지시를 5가지 사항을 쭉 지시를 하는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 하루 전날 중남미 복음을 해서 현장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걸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그러면 그걸 구체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제가 과거에 그 다민족 전도 학교를 통해 가지고 페루 중심한 이런 일꾼들을 계속 만났었거든요. 이번에 주보에 나온 친구가 그 현장에 계속 있던 그 훈련받던 목회자입니다. 이번에 목회자로 또 목사로 안수 받으면서 결혼식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혼식하고 바로 안수 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신부가 목사입니다. 그래 목사 부부 앉아가지고 나중에 한마디 하는 시간에 들으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들었어요. 남미 살리는 홀리메이슨 응답을 받겠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져요. 침부터 지역에 보니까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옆에 숙소 옆에 성당 건물이 있어요. 새로 지었다. 새로 지은 성당이 들어서고는 그 지역에 마약과 동성애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복음 없는 우상 종교가 우상의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면서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RUTC,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위한 홀린 메이슨 응답을 받겠다. 그냥 붙은 게 아니죠. 남미 현장은요, 지금 중국처럼 아주 지금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3년 전에 갔더니 택시가 전부 티코였거든, 거의. 요번에 갔더니 티코 많이 없어졌어요. 아마 폐차한 것 같고. 또 새로운 차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건물도 새로 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급속도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남미 시대 또 아프리카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십니다만 실제로 아프리카 시대, 남미 시대 오는 것 같아요. 아주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보면서 미래를 놓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또 보니까 캠프 현장에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만큼 현장이 지금 중국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문제는 중국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요,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바른 전략을 펴고 파고들고 바른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결단과 함께 또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구체화되어질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먼저 세계 현장에 내가 선교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헌신해야 될 현장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저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중에 두세 사람이 중남미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세계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선교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저는 제 입장에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현장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지금 우리 프레디 전사님 네 분 왜 우리 교회와 훈련 받느냐 하니까 불옥권 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불옥권 복음화할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기도의 제목과 그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놓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누아투 현장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올해 우리 다락방에 주신 최고의 응답의 현장 중의 현장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렘넌트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습니다마는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 이제 순간순간 확인이 돼요. 단순히 유치원이 건립됐다 정도가 아니고 그게 지어지면서 바누아투 현장에 중요한 분들이 많은 불신앙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에 대한 믿음과 도전, 헌신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났어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열린 전도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섬겨야 될 많은 응답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올해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던 하나하나 무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응답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제 시간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동신 장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현장 장로님들 현장을 섬길 수 있도록 위치도 주시고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타임 시간표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파나마에서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참 우리 교회를 왜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9월 4일 3분 메시지 건축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쭉 메시지를 하시는데 결론을 쭉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던 그 방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번에 우리 집중신앙을 하면서 저녁마다 기도를 할 겁니다. 호흡을 통한 기도를 할 텐데 아픈 사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실제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언약들을 붙들고 확인하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유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메시지 있어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그거 첫 번째. 그리고 5월 15일 3부 예배 건축 헌신 예배 9월 4일 건축 헌신 예배 세 가지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듣고 언약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절대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원하시는 비밀이 어떤 것인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작을 시작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홀린 메이슨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가진 홀린 메이슨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남미 시대 올 겁니다. 들뜨지 마시고 마음속에 중남미를 놓고 내가 선교
현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황혜림 집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그 함께 갔던 세르기오라는 전도사님, 이번에 아주 전도자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영접하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뭐 시간만 나면 전도에 대한 생각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프레디 전도사님 아냐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전도자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슷해 둘이. 그래서 스페인어권 현장에도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가는구나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한,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세계복음의 미래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정인으로 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주신 응답 많지요. 이 바누아투, 중남미 계속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현장을 내게 줄 것이다. 저는 이번에 남미를 가면서 그 언약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진행되는 대로 제가 복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로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 이제 세계 현장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또 렘넌트들도 세계 현장을 놓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복음 가진 올바른 제자다. 전도자의 삶 속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세계를 살 것이다. 곳곳에 그 응답을 누릴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런데 제자를 불러놓고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부터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을 바꾼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화되어 있으니 이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성하면 복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 세상 기준을 가지고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보면,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보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줄이고 목 마르고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게, 그게 참 축복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아님을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승리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생각부터 바꿔라. 갈릴리 어부 출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만민에게로 가라.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은 제자 하나 나왔는데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울산에 살지만 세계 현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배경이 없는 거예요. 경제도 없는 거예요. 지식 배경도 안 돼요. 언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제자를 불러놓고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서서 그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아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그 유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나라 사랑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그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헬라인들에게는 또 헬라인처럼, 그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어찌 보면요, 굉장히 극우파 같은 이런 이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요, 왜 그리 맞춰주시느냐? 그 사람들이 중요한 문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유목사님이 극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도 얻어야 되니까. 복음화의 문들이 많은데 얻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인데 유대 율법에 묶인 종교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에 맞춰주느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한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 속의 갈등,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복음적인 것으로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예,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올바른 복음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저들 중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형제에 가서 죄를 범하거든 얘기해라. 나중에는 두세 사람 가라. 나중에는 교회 이름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거요.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에 주신 축복이요. 그게. 그렇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술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교회의 축복이요. 교회의 축복.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축복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져서 두세 사람 모여도 주의 이름 모일 때 그게 흩어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응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받겠습니까?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이지?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 용서해라. 왜 그렇습니까? 죄를 통해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 그리고 죄의 이거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또 넘어질 수 있다. 또 넘어질 수 있다. 또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왜 안 데려갑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당신을 팔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그렇지? 복음은 뭐냐? 용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 받을 겁니까? 복음이에요. 사람 용서. 그리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해 뭡니까? understand 하는 거예요. understand. 밑에가 같이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이해가 뭡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12가지 문제를 놓고 답을 얻어보면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이해했다. 올바른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말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어떻게 회복하지요? 기도응답.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 전도의 축복. 그게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그게 사명이거든. 준비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회복하는 게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발판. 쉽게 표현하면요, 8미션 회복이요. 그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12가지 문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대한 확신. 우리의 모든 지옥 가야 될 죄와 저주의 문제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마귀 권세에 묶여가지고 종살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미래는 보장해놨어요. 운명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축복 현장. 그죠?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답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세계 현장을 가보니 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자꾸 흔들립니까? 마태복음 17장 예수님 말씀 엘리야요, 그지? 모세요, 율법적인 거 아니면 신비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데 자꾸 치우쳐요. 우리 속에 복음이 올바로 각인 뿌리 안 내리면 시간표마다 흔들립니다. 어려움 오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찾게 돼요. 유일성이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찾게 돼요.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무엇이 뿌리 내려왔냐, 무엇이 체리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은 열매 맺고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 방향 모든 것 다 결정나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참 능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왜 필요합니까? 지금 보면요, 신앙생활 쫙 하는데 보면 과거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말이요, 학생회 때, 청년 때 교회 다니면서 체질화된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요. 정체돼 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지? 예. 못된 신앙이다. 그 어릴 때부터 들어간 그거 가지고 살아. 못된 신앙 되어버렸지. 아니면요, 불신자로 있다 믿었다. 그럼 처음 믿으면서 들어간 거 그거 가지고 살아요. 전통. 그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도 당대 믿음. 그지? 우리 뭐 중자들도 거의 당대 믿음. 장점이 있어. 그게 뭐냐? 불신자를 이해를 해. 그게 전도를 잘하지. 그지? 그런데도 전도 왜 못하느냐? 그 장점을 못 살리는 거예요. 왜냐? 복음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그 미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안 빠져나와. 이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락방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아직 보니까 훈련 속으로 안 들어가는 분이 있는데 빨리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체질, 우리의 뿌리 그거 바꿔야 되니까, 가기를 바꿔야 되니까. 복음이 이해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뿔을 내려야 돼요. 그러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 속에 뿔을 내리냐? 그죠? 각인 뿌리 체질을 뭘 가지고 바꿉니까? 말씀. 뭘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 언약 붙드는 거예요.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허락되는 신분, 권세, 오력, 성경적인 20가지 방향 전략, 이것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종교를 통해서 온갖 이단 종교를 통해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은 내 속에 있는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걸 통해 역사를 한다니까요. 틈타고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 시작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참된 평안. 그때 뭐가 옵니까? 참된 확신. 그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준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속에 잘못 가긴 그걸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생길을 가게 돼요. 바꿔버려야 됩니다. 예, 기도 응답의 벌판. 네 번째, 실제 기도하는 비밀.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예, 종교적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거, 믿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확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기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번 10월달 우리 집중신앙을 통해 참 기도의 깊은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은 이제 기도만 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 정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그거 시작할 겁니다. 예, 여러분, 현장을 알수록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체험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잘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개인하여 내 개인이 지식으로만 매실 막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개인화시켜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개인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세계 현장을 가니까 전부 여기 묶여 있어요. 심각합니다. 엘리야요,
모세요? 아닙니다. 엘리야 모세가 아닙니다. 예, 베드로가 착각했지요. 초막 셋을 짓 때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아닙니다. 교훈을 주셨어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졌다. 말씀 안 들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모세고 왜 하필이면 엘리야냐?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말했잖아요. 아담을 부르실 수도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에녹도 부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모세요 엘리야냐?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모세. 능력의 대표자 아닙니까? 엘리야. 사람들이요, 유일성의 복음이 없으면 자꾸 그쪽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지?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신비적인 거, 이런 데 자꾸 유혹이 돼요. 이걸 통해서 파고드는 세력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이단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만은 그 이단 종교 모습이 아니고, 그지? 사단이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지? 실제 여호와 정의나 이런 이단들이 뭘 강조합니까? 굉장히 선행을 얘기하면서요,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굉장히 율법적인, 주로 구약 성경에 말한 거 그거 막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뭐냐, 맞다 틀리다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지, 가지고 있는 신비적 성향, 이걸 활용합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미래 같은 거 맞춰버려요. 그지? 그런데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 복음이 뿌리를 안 내리고 있으니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런데 흔들릴 정도 수준 되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복음을 더 흔들린 뿌리 내려버려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쭉 나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로마를 빼놓고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거기에 서신서를 썼어요. 서신을 썼는데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파고들고 이상한 복음도 아닌 사상들이 파고들고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려. 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막 보낸 겁니다. 거기에 서신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이런 공격을 해야 되는, 그 성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뿌리를 바꿔버려, 체질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후반기 교회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든든한 각인 뿌리 체질을 준비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지?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 자꾸 관심이 다른 데 갑니다. 그지? 작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가 오늘도 주의 낯을 뵙는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관심을 가졌던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이 땅에 살면서 꼭 우리가 본질적인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또 수련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바누아투에 많은 문이 열렸다. 그냥 열린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갔는데 왜 갔냐? 말씀 안 들었습니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안 보내도록 자꾸. 갔더니, 아니 거기 담당하는 외교관 출신 피터봉이라는 장로님 말이요, 성도들에게 한국에서 돈이 와서 이거 지을 거니까 위원회를 모여지고 막 광고를 했는데 1년 반 동안 돈이 안 오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래가지고 자기 사재를 들여가서 3천만 원짜리 건물을 지었어. 유치회라고. 그리고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김동우 선교사 거짓말쟁이니까 이제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 그만하고, 그거 이제 쫓겨날 판이 되게 생겼어요. 거기 뭐 김동우 선교사 아무 잘못 없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갔거든. 가서 보니까 실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소통했지. 유 목사님, 저 목사님 계신데 소통했지. 돈이 안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담당자 불러가도 돈 붙이라고 호통을 쳤어요. 이 돈이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미움을 당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아냈어요. 이 나라의 집회를 해야 되겠다. 마치 한국의 1974년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전체 마음을 합하고 선교단체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하고 모였는데, 그런 모임이 영적인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집회가 필요하겠구나. 집회, 그것도 짓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달 정도 순회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걸 그때 제가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왔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 가는 발걸음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응답 기적으로 열리는데 그냥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 응답은 오게 돼 있죠. 2016년 후반기를 보내고 2017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저는 그 절대 목표를 기도 제목으로 지금 마음속에 찾아 있습니다. 후반기 교회 플랜이 그렇게 같이 연결될 겁니다. 그런데 우연하지 않은 것은 전반기 받았던 응답, 연결됐던 거, 여러분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어려움들, 이게 다 연결되어 연관성이 있어요. 과거에 거쳐와서 했던 모든 일들이요,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페루에 지금 많은 전도문이 열리는데 그 사람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학교를, 다민족 전도학교를 시작해 5년 동안 여러 군데 핍박받아가면서 막 미친 척하고 갔던 그 현장, 그 현장 열매들이요, 참 우연이 아니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해야 돼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목표가 뭐냐? 지금요, 과거에 되었던 게 전부 이제 응답으로 연결돼서 쫙 올라오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놀랄 겁니다. 어떤 일이 날지. 그 속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300지교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가지고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들었던 메시지처럼 절대 목표와 그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그 속에 있는 내 업, 내 현장, 이걸 찾아야 됩니다.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후반기 교회 플랜, 중지자 대학원, 집중신학원, 집중캠프 빨리 준비하고 신청하시고, 10월 달에는 저녁에 어디 가지 마시고 저녁에는 기도 집중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기도에 뿌리 내리는 은혜를 이 후반기 10월달 통해서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그게 주신 직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구역원들을 놓고 10월 한 달은 집중 기도한다, 그렇게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맡아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집중 기도할 준비를 하세요. 기도 제목도 딱 준비하고, 그렇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제는 결단과 시작, 결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수련회 두강 메시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 결단하고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진짜 올바른 믿음 회복하고, 뭐라 하느냐? 황무지와 같은 현장을 선택을 해놓고는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시간표입니다. 믿음 가지고 시작하라는 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응답받으라는 그 시간표입니다. 깨닫고 무릎 꿇으면 됩니다. 21가지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붙들어야지. 어떻게 붙듭니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신다는 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딱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한다. 300지교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믿음 회복. 그걸 통해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주신다. 강단을 통해서 기도로 묵상하는 중에 이 결단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간다 결단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내가 갈 것이다. 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실제 개인화를 할 수 있는 실천을 해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색깔이 좀 다른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쪽으로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서시이다. 이런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 잘못된 거요. 그 루터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도 인간적인 걸 또 율법적인 걸 강조하는 천주교의 반감을 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게 너무 상쇄가 됐는지 지푸라기 서시다 이런 착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강조를 한 거예요. 필요해요. 뭘 강조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맞아요. 믿음은 행함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실천.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야고보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비를 그치게 만들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좀 썼습니다만은 야곱이 인간적인 축복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이랬더니 인간적인 축복이 왔어요. 조금 고생하고 다녀서 그렇지. 그 기도의 힘이거든. 그렇죠?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실제로 내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 필요합니다.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움직이는 단체들이 전부 기도를 가지고 합니다. 기도. 유대인들, 아버지들 새벽, 저녁 회당 가서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모슬렘 시간만 나면 엎드려요. 기도. 특별히 저 라마단 기간 되면요 금식하면서 그지? 짜증 부려가면서 기도해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는 영향이 사단의 역사로 그게요 영적인 뭔가 파워가 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로 누려야 되거든요. 실제 기도 그 중요합니다. 예, 그걸 통해서 오늘 세상 살리는 올바른 교회의 응답,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기도하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 그지? 70인 평신도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축복입니다. 교회의 응답, 교회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 응답이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다 찾으시고 주신 직분에 맞는 기도 제목을 다 찾아내시고 21가지 아직 안 찾으시면 21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내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언약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동영상을 계속 좀 들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모세의 기적, 제2의 다윗의 기적, 제2의 초대교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개인 현장, 우리 교회를 통해 꼭 시작되어서 시급한 세계 현장을 정말 증거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다 서시길 바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발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후반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힘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에 하나님 이 증거를 회복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불신앙 무너지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축복을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이제 회복하며 시작하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 건설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반기 교회 플랜을 놓고 이 응답을 위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 응답을 위한 시작을 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구역 본가 메시지부터 주신 말씀 그대로 개인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고 드리며 팔미신의 응답을 우리의 응답의 발판을 삼는 만큼 증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응답 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총동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복음을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증인으로 설 수 있게끔 이제 후반기 교회 플랜을 통해 그 준비하신 하나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축복 속에 우리 있게 하시고 그 참 교회의 응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결단하는 종들 현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군대 동원의 역사에 주옵소서. 300지교를 향한 천명,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고 그 절대 목표 속에 사명 헌신할 만한 응답을 회복하며 증거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새 것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준비하신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최고의 축복을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와 현장과 업을 찾고 발견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